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고 경험할 때 삶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살아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때니까요.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답니다. 첫째,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계속 매달리면서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돼요. 과거를 떠올리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것은 사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복수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더 현명할 때도 있어요. 모든 갈등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에너지 낭비인 건 없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에너지를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한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서 매우 무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의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고 그의 말을 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현명한 자가 어떻게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불필요한 미래의 걱정을 하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복수를 꿈꾸는 자는 약하다. 하지만 바위처럼 굳건하게 용서하는 자는 강하고 산처럼 높은 곳에서 바람을 무시하듯 현명하다. 복수를 품는 것은 작은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을 태워버릴 뿐이다. 용서는 화염을 끄는 물과 같고 무시는 연기가 사라지듯 조용히 문제를 해결한다. 늪에 빠진 자는 복수의 진흙으로 더욱 깊이 빠지나 강한 자는 대지 위에 홀로 서서 용서의 꽃을 피운다.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바라보되 진흙을 무시하고 그 위를 걸어간다. 복수의 씨앗을 심는 자는 야생의 덤불을 기르고 용서의 나무를 키우는 자는 열매를 맺으며 무시하는 지혜를 갖춘 자는 그늘에서 평화를 즐긴다.
둘째,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갈등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곤 해요. 이런 폭풍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폭풍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도 좀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바로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이 흔들리는 걸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폭풍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그냥 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명상이나 요가, 호흡 연습 같은 것들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큰 갈등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강가로 그를 데려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시피 강물이 흐르고 있네. 강물이 폭풍처럼 거세지만 물속에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강물이 스스로를 정화시키듯 내 마음도 스스로를 정화시킬 것이야. 너는 그저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네. 이 이야기는 내면의 폭풍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내버려두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폭풍을 고요히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파도를 잠재우려 하지 마라. 대신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라. 고요한 물은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만든다. 폭풍을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차라리 내면의 불꽃을 밝고 평화롭게 유지하면 폭풍은 스스로 조용해질 것이다. 마음의 폭풍을 멈추려고 발버둥치지 말라. 그대의 내면을 숲속의 고요한 아침처럼 조용히 하라. 그러면 가장 거센 폭풍도 그저 부드러운 바람결로 변할 것이다. 내면의 광풍에 맞서 싸우지 마라. 대신 자신의 마음을 겨울밤의 하늘처럼 고요하고 맑게 유지하라. 그럼 어떤 폭풍도 무심히 스쳐 지나가듯 떠나갈 것이다. 셋째,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나 원하는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이런 삶은 마치 남의 각본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처럼 결국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이나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왕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자는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기대하는 가족과 백성들의 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숲속을 거닐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소리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기대에 끊임없이 물을 주며 자신의 정원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꽃 없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자신의 삶에 물을 주어야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스크립트로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대 위에 가면을 쓰고 진짜 자신을 숨기는 것과 같다. 가면을 벗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만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배를 정박시켜 두는 것과 같다.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해야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남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타인의 길에 꽃을 심으며 자신의 길을 허허롭게 만드는 것과 같다. 자신의 길에 꽃을 피우면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넷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명상적 걷기는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젊은 수행자가 마음의 소란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연꽃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의 진흙, 즉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이 에피소드는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폭풍처럼 당신을 휩쓸 것이다. 길들여진 마음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내면의 말을 조련하지 않으면 그 말이 당신을 무작정 이끌고 갈 것이다. 조련된 말처럼 당신의 마음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릴 것이다. 당신이 강을 제어하지 않으면 강물은 마을을 덮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둑을 쌓으면 그 강은 평화롭게 그 길을 따라 흐를 것이다. 마음을 몰라보면 그것은 야생의 숲처럼 무성할 것이다. 하지만 가꾸고 정리하면 그 숲은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다. 과거의 얽매임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꿈들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폭풍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부드럽게 조련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면 그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조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명상, 호흡,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그 기술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진흙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당장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면의 폭풍도 조용히 지나가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고 경험할 때 삶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살아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때니까요.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답니다. 첫째,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계속 매달리면서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돼요. 과거를 떠올리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것은 사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복수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더 현명할 때도 있어요. 모든 갈등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에너지 낭비인 건 없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에너지를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한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서 매우 무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의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고 그의 말을 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현명한 자가 어떻게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불필요한 미래의 걱정을 하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복수를 꿈꾸는 자는 약하다. 하지만 바위처럼 굳건하게 용서하는 자는 강하고 산처럼 높은 곳에서 바람을 무시하듯 현명하다. 복수를 품는 것은 작은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을 태워버릴 뿐이다. 용서는 화염을 끄는 물과 같고 무시는 연기가 사라지듯 조용히 문제를 해결한다. 늪에 빠진 자는 복수의 진흙으로 더욱 깊이 빠지나 강한 자는 대지 위에 홀로 서서 용서의 꽃을 피운다.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바라보되 진흙을 무시하고 그 위를 걸어간다. 복수의 씨앗을 심는 자는 야생의 덤불을 기르고 용서의 나무를 키우는 자는 열매를 맺으며 무시하는 지혜를 갖춘 자는 그늘에서 평화를 즐긴다. 둘째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갈등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곤 해요. 이런 폭풍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폭풍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도 좀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바로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이 흔들리는 걸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폭풍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그냥 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명상이나 요가, 호흡 연습 같은 것들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큰 갈등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강가로 그를 데려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시피 강물이 흐르고 있네. 강물이 폭풍처럼 거세지만 물속에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강물이 스스로를 정화시키듯 내 마음도 스스로를 정화시킬 것이야. 너는 그저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네. 이 이야기는 내면의 폭풍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내버려두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폭풍을 고요히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파도를 잠재우려 하지 마라. 대신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라. 고요한 물은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만든다. 폭풍을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차라리 내면의 불꽃을 밝고 평화롭게 유지하면 폭풍은 스스로 조용해질 것이다. 마음의 폭풍을 멈추려고 발버둥치지 말라. 그대의 내면을 숲속의 고요한 아침처럼 조용히 하라. 그러면 가장 거센 폭풍도 그저 부드러운 바람결로 변할 것이다. 내면의 광풍에 맞서 싸우지 마라. 대신 자신의 마음을 겨울밤의 하늘처럼 고요하고 맑게 유지하라. 그럼 어떤 폭풍도 무심히 스쳐 지나가듯 떠나갈 것이다. 셋째,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나 원하는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이런 삶은 마치 남의 각본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처럼 결국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이나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왕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자는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기대하는 가족과 백성들의 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숲속을 거닐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소리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기대에 끊임없이 물을 주며 자신의 정원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꽃 없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자신의 삶에 물을 주어야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스크립트로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대 위에 가면을 쓰고 진짜 자신을 숨기는 것과 같다. 가면을 벗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만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배를 정박시켜 두는 것과 같다.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해야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남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타인의 길에 꽃을 심으며 자신의 길을 허허롭게 만드는 것과 같다. 자신의 길에 꽃을 피우면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넷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명상적 걷기는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젊은 수행자가 마음의 소란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연꽃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의 진흙, 즉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이 에피소드는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폭풍처럼 당신을 휩쓸 것이다. 길들여진 마음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내면의 말을 조련하지 않으면 그 말이 당신을 무작정 이끌고 갈 것이다. 조련된 말처럼 당신의 마음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릴 것이다. 당신이 강을 제어하지 않으면 강물은 마을을 덮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둑을 쌓으면 그 강은 평화롭게 그 길을 따라 흐를 것이다. 마음을 몰라보면 그것은 야생의 숲처럼 무성할 것이다. 하지만 가꾸고 정리하면 그 숲은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다. 과거의 얽매임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꿈들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폭풍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부드럽게 조련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면 그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조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명상, 호흡,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그 기술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의 진흙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당장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면의 폭풍도 조용히 지나가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고 경험할 때 삶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살아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때니까요.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답니다. 첫째,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계속 매달리면서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돼요. 과거를 떠올리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것은 사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복수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더 현명할 때도 있어요. 모든 갈등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에너지 낭비인 건 없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에너지를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한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서 매우 무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의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고 그의 말을 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현명한 자가 어떻게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불필요한 미래의 걱정을 하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복수를 꿈꾸는 자는 약하다. 하지만 바위처럼 굳건하게 용서하는 자는 강하고 산처럼 높은 곳에서 바람을 무시하듯 현명하다. 복수를 품는 것은 작은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을 태워버릴 뿐이다.
용서는 화염을 끄는 물과 같고 무시는 연기가 사라지듯 조용히 문제를 해결한다. 늪에 빠진 자는 복수의 진흙으로 더욱 깊이 빠지나 강한 자는 대지 위에 홀로 서서 용서의 꽃을 피운다.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바라보되 진흙을 무시하고 그 위를 걸어간다. 복수의 씨앗을 심는 자는 야생의 덤불을 기르고 용서의 나무를 키우는 자는 열매를 맺으며 무시하는 지혜를 갖춘 자는 그늘에서 평화를 즐긴다. 둘째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갈등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곤 해요. 이런 폭풍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폭풍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도 좀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바로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이 흔들리는 걸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폭풍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그냥 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명상이나 요가, 호흡 연습 같은 것들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큰 갈등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강가로 그를 데려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시피 강물이 흐르고 있네. 강물이 폭풍처럼 거세지만 물속에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강물이 스스로를 정화시키듯 내 마음도 스스로를 정화시킬 것이야. 너는 그저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네. 이 이야기는 내면의 폭풍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내버려두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폭풍을 고요히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파도를 잠재우려 하지 마라. 대신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라. 고요한 물은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만든다. 폭풍을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차라리 내면의 불꽃을 밝고 평화롭게 유지하면 폭풍은 스스로 조용해질 것이다. 마음의 폭풍을 멈추려고 발버둥치지 말라. 그대의 내면을 숲속의 고요한 아침처럼 조용히 하라. 그러면 가장 거센 폭풍도 그저 부드러운 바람결로 변할 것이다. 내면의 광풍에 맞서 싸우지 마라. 대신 자신의 마음을 겨울밤의 하늘처럼 고요하고 맑게 유지하라. 그럼 어떤 폭풍도 무심히 스쳐 지나가듯 떠나갈 것이다. 셋째,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나 원하는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이런 삶은 마치 남의 각본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처럼 결국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이나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왕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자는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기대하는 가족과 백성들의 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숲속을 거닐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소리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기대에 끊임없이 물을 주며 자신의 정원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꽃 없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자신의 삶에 물을 주어야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스크립트로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대 위에 가면을 쓰고 진짜 자신을 숨기는 것과 같다. 가면을 벗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만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배를 정박시켜 두는 것과 같다.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해야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남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타인의 길에 꽃을 심으며 자신의 길을 허허롭게 만드는 것과 같다. 자신의 길에 꽃을 피우면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넷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명상적 걷기는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젊은 수행자가 마음의 소란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연꽃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의 진흙, 즉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이 에피소드는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폭풍처럼 당신을 휩쓸 것이다. 길들여진 마음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내면의 말을 조련하지 않으면 그 말이 당신을 무작정 이끌고 갈 것이다. 조련된 말처럼 당신의 마음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릴 것이다. 당신이 강을 제어하지 않으면 강물은 마을을 덮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둑을 쌓으면 그 강은 평화롭게 그 길을 따라 흐를 것이다. 마음을 몰라보면 그것은 야생의 숲처럼 무성할 것이다. 하지만 가꾸고 정리하면 그 숲은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다. 과거의 얽매임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꿈들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폭풍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부드럽게 조련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면 그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조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명상, 호흡,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그 기술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진흙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당장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면의 폭풍도 조용히 지나가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